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또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1장 3절 에베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되도록 23절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니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 우리에게. 이것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엔 어디까지 흘러가요? 만물에까지 흘러가는 것. 그래서 몸이니 만물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샌디에고에서 바로 내려가면 멕시코가 돼요. 그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하나만 넘어가는데도 산천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압록강 변에서 저쪽 북쪽을 바라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무도 없어. 너무 황량해. 근데 이쪽 중국은 보니까 나무도 있고 푸르고 한데 세상에 여러분 만물도 그 만물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물까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동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누가 사느냐? 그 국경선 하나 넘어갔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티후아나라고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가서 같이 찬양하고 선교하고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가슴이 이상해요. 압록강 변에 가서 저 북쪽을 바라보고 이쪽 중국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그래서 만물까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어디까지? 만물까지.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뭐냐면 힘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온 뼈마디를 통해서 힘줄해서 힘이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힘이 다 없어요. 손이 발이 이 밭에 너만 먹냐 너만 이 돼지 같은 놈아 너만 실컷 먹느냐 막 그래갖고 못 먹게 했어요. 손발이 못 먹는데 너도 못 먹어봐라. 그래서 입이 못 먹으니까 손발은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먹는 게 입만 먹는 거야. 그 힘이 여러분 다 마디마다 갖다 다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항존직들이 리더들이 먼저 충만해서 이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성도들이 충만함이 새로운 교회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충만함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나 그 머리니 곧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각 마디마다 충만해져서 여러분 그의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먹는다고 해서 입만 좋다고 해서 입이 안 먹으면요 보이는 것도 흐리하게 보이는 거, 발에도 힘이,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 이것을요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성과 연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스도와 각 개인의 관계성이 여러분 그의 머리로부터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근데 이것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단이 되면 충만함이 흐르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교회에 임했고 그 충만함이 각 성도를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에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건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주시는 말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하면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사랑.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물로 내어줬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도 못 받으면 바보예요.
제 여기에 컵이 이렇게 있는데 막 부어주는데 뚜껑을 딱 닫아놔서 못 받는 거예요. 요 자하가 아주 요 자하가 뚜껑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뚜껑만 자하만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담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와도요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하나도 안,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빗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막 부어주는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바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품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막 부어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에 부어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의 DNA를 받아갖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요 가짜 사랑이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원리, 사랑의 모범 보여주신 원리가 주님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져서 얻어맞아 갖고 길가에 내팽개져서 죽을 지경에 이랬을 때 옆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본측만측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본측만측해요. 근데 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어요. 이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수많은 병자들 사랑함으로 먹을 겨를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진 원리와 모범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다 갖추어졌고 정직하고 잘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다 허무한 거고 꽹과리 소리고 무가치한 것이다. 구제를 한들, 남을 우리가 도와준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을 부어 주시면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 안 보는 건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우리는 늘 못 미쳐요. 그렇게 부어주기는 부어주는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깨닫기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설교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잃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언제 잃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 교회의 세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세태예요, 사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뭐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가,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해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옛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중에 행동과 언행이 말이에요, 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언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감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가 빠져나가면서 온갖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피차가 하는 거예요. 피차가 한쪽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 감사를 다 여러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가 너희들이 감사하라.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그랬어요. 그 모든 걸 다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짓고 더러운 언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을 본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그들하고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너희들 떠나라.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그게 경배가 돼요. 근데 자기의 뜻으로 가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으로 가는 것을 병이라고 보지 않아요. 질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죄라고 봐요. 저 사람은 아이고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병이야 병. 근데 하나님 그걸 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뜻과 자기의 뜻, 하나님 뜻 쪽으로 가면 이게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가는 걸 오늘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죄짓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경배가 되지만은 자기 뜻으로 나갈 때 우상 숭배가 돼서 이것은 그 사람의 고질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